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각 기독교 지도자들로 3,700명이 모여서 열리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로잔 언약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지에 대한 15가지의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로 함께 언약을 발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 되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15가지 가운데 그 가운데 5번째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의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의 나라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흔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다냐, 또 기도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이렇게 오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돼요.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우리의 행위, 책임, 공로, 의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고 믿으면 다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사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 얻는데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난 예수 믿으니까 돼.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의 모습을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우린 지난주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부재 중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속죄제와 다른 점은 하나님께 대한 죄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책임에 관한 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바쳐진 제물이나 속물에 대해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의 의미가 뭐냐, 또 그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살피길 원해요. 자, 그렇다면 속건제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속건제라는 단어, 우리말로 한자로 속죄할 속, 그리고 허물 건, 제사죄, 우리의 허물을 속한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이 속건제라는 단어가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샴은 범죄, 범법, 손해, 배상에 대한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아샴이라는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이 단어에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물건의 배상을 가리키는 단어에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배상에 관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겨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자마자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에 머리가 잘려서 나뒹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 제사장 다시 세워놨는데 그 이튿날에는 손목과 발이 잘라지고 몸뚱이가 떨어져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블레셋의 온 지역에 연병,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금쥐의 형상 5개, 블레셋의 5방백의 그들의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독종쥐에 대한 금을 5개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속건제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배상에 관한 그러한 의미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속죄제가 여호와의 명령,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를 속한 제사람은, 속건제는 이에 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속건제의 근본적인 의미는 배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율법의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우리의 사람에 관한, 또 하나님께 대한 물질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한 보상, 그 정당한 것을 갚아야 함으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배상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상으로 속건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함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너희가 범죄했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경의 예물이 뭡니까? 11조. 또 절기를 따라 너희는 빈손으로 공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절기를 따라 예물을 드리고, 또 소산, 땅에 농사를 지면 한쪽 귀퉁이를 꼭 남겨두고 10의 1조를 드려라. 양이나 가축이 첫 새끼, 그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내게 돌리라.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11조를 해놓고 있다가 드릴 때를 놓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걸 내가 11조를 안 드려 깨닫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해서 속건제물 양을 한 마리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 원래 11조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그러한 죄악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 속건제를 언제 드리냐?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남의 것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전에는 남의 것을 내가 빼앗고 내가 막 가진 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막 완악하게 했다가 그게 죄악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 사람에게 갖다 주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갖다 주고, 또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더하여 준 다음에 양을 들여서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속건제, 하나님께 대한 성물이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 행해서 재산상의 손해나 그리고 해를 끼쳤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이런 행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성경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언약의 위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히브리어로 말이라고 하는데,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속건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는 이것이 바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할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건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건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사의 내용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속건제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17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속건제를 드려야 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소개해요. 우리는 이 의미가 어떤 거냐? 지난번 속죄제에서도 말씀을 묵상해 봤잖아요.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때, 처음 행할 때는 내가 죄로 깨닫고 죄로 알고 일부러 행한 것이 아니, 우리 지난주에 속죄제에도 말씀 묵상했지만 내가 고의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바로 심판하세요. 근데 내가 고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지 중에 죄를 졌다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난번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거나 알게 해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죄를 지은, 내가 그렇게 그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다시는 잘못을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잘못에 대하여 5분의 1에 대해 배상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순양 한 마리로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 제물은 어떤 걸로 드리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순양 한 마리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실행하는 모든 방법,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제처럼 제단에 뿌리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속죄제와 동일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다 분리하고 기름과 그리고 내용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 피는 뿌리고 나머지 이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줘요. 근데 이 속건제의 모습 가운데서 이 속죄제와 동일하게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행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속죄제에는 제물이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에 따라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제사장은 숫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숫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숫염소,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땐 양이나 염소, 그건 뭐 암수 구별 없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다 그럼 비둘기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속건제는요, 제물이 똑같아요. 순양. 물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거기에다가 양과 더불어서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비둘기 1마리는 거기서 잡고 1마리는 내어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속건제물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순양을 하나님 앞에 그 피로 드린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랍비들은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떤 경우에 드리느냐?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성물을 모독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라. 또 두 번째는 부지 중에 남의 것을 취했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하여. 세 번째는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하녀를 범했을 때. 네 번째는 나실인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섯 번째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것에 대하여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범죄했을 때. 이렇게 속건제물을 드려라. 근데 공통점은 다 제물이 숫양이라는 거예요. 이 숫양의 의미가 뭐냐? 왜 숫양을 드리라고 하느냐? 숫양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숫놈은요, 종자예요, 종자. 돼지도요, 종돈이라고 있잖아요, 종돈. 아주 우수한 품종에 좋은 것은 종돈이라고 해서 그건 막 씨만 받는 그러한 걸로 해요. 그러니까 순양은 종자로서 가장 귀중하고 소득의 근원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속건제의 의미,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속한다. 근데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가 계속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살펴봤지만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속하는 것, 우리의 허물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께 대한 배상,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허물을 하나님이 속하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속하는 의미가 이 순양 제물을 통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속건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오늘 본문 6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타인에 대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함으로 잘못 범한 경우에 그것을 도로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물건의 임자에게 돌려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본래대로 원상 회복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상 회복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20%를 더 5분의 1을 더하여서 위로와 보상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를 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제사하기 전에 배상에 대한 의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따라 살 뿐 아니라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배상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보상을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죄를 범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상대방이 있는데 그냥 내가 지나간다.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 오래된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관해서 적극적인 화해와 삶에 대한 보상, 사과와 책임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보상,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그냥 회개하면 끝. 여러분, 회개하면 끝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의 가들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넘어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묻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요,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납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와 어려움과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건 어떻게 돼? 반드시 사과하고 그리고 5분의 1 배상해라.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오늘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자 달라요.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 믿음으로 신앙한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이걸 살아내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 오늘 속건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건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속건제를 말씀해요. 속건제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언약을, 신뢰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길 하나님 원하셔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건제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는 것, 완전히 배상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배상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갚지 못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갚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배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허물을 속하는 것이 돼요.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건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함을 증거해요. 오늘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땅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